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이 초하루 이렇게 이제 시간적 표현으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계산법으로는요, BC 520년 8월 29일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정복해가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 시간적 표현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시간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우리가 보통 몇 시냐,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건 크로노스예요. 그냥 양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어떤 크로노스입니다.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흐르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질적인 시간. 이것을 또 다시 표현하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 또 의미가 충만한 때, 결정적인 순간, 질적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크로노스가 언제의 문제라면은 카이로스는 무엇을 위한 때의 문제예요. 무엇을 위한 때. 카이로스는 단순히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분의 뜻과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은총의 순간을. 여기에 지금 이러한 시간을 언급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총의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은총의 개입. 은총의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그분의 뜻과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총의 순간이다. 은총의 순간이다. 어거스틴은 카이로스를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혼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점이라니. 영혼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점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 여정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건데요. 신앙 여정에서 카이로스를 의식한다는 것은요, 어떤 걸 의식하면서 사는 거고 똑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민감한 인식을 요구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요구해요. 왜 여기다 이렇게 우리를 모아놨을까? 또 왜 이 장소에 모아놨을까?
왜 이런 사람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있을까 할 때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게 카이로스를 대하는 어떤 그 자세예요. 네?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 여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것이 카이로스로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유방식이에요. 사유방식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계산 속에서 시간을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간표 짜죠. 그 다음에 그거 뭐 하루 일정도 짜고, 그 일타만에 보면은요, 막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짜가지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뭐 주간으로 짜고요, 월간으로 짜고, 연계획으로 짜고, 5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막 짜요. 인간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지만은 카이로스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거 짠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랬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떤 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카이로스의 영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어떤 그 뭔가를 그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무던히 참아내는, 그저 기도를 일상화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카이로스를 믿는 것. 그리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은 즉시 순종을 해요. 아멘. 두 가지예요. 인내와 순종을 하는 사람들, 이게 카이로스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영성을 가진 사람.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인내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줄 때까지. 그리고 어떤 뜻이 전해졌으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1절의 시간의 언급은 인간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시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어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어떤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돼요?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BC 520년 8월 29일에 이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다시 백성을 향한 구속의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이 흐른 상황 속에서 이것은 마치 침묵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능동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새 창조의 아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에서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저한테 그 멀리서 헌금 막 두둑하게 내고 막 이렇게 가지고 뭐로 와요 여기를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언급이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요나서를 그 설교하게 하고 듣게 하시고 왜 학계를 또 어떤 그 공부하고 듣게 하시는지 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막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그 사건으로 말씀으로 막 받으셔야 돼요. 막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새 역사의 장을 여는 길이라니까는. 길이라니까는. 포로 이후 유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요. 경제적으로 그 기근이 계속 와서 어려웠고요. 영적으로 막 침체가 돼 있었어요. 기한 이후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외부의 반대, 내적 무관심으로 16년간이나 중단되었어요. 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었고요.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고 성전은 무너진 채였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떠난 듯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어떤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끊임없는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러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어떤 속 시원한 이건 하나님 했다가 막 이런 생각 하나 드는 거 없고 막 그런 게 또 장기간 이렇게 되고 이런 어떤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는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는 하나님 침묵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자꾸 들린다고 생각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 내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의 회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공고한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이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잊어버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이럴 때일수록 바로 사는 거예요. 진짜 바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본다 그러고 내가 무명의 사람이고 그냥 나를 아무도 주목 안 하고 낸 되는 일은 없고 막 힘들어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또 하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직업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냥. 다른 것들은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하는 일이 클까요?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일이 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뛰어다녀가지고요 사고만 내놔가지고 수습하기도 어려워.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뛰어다닌다고 되면은 누구나 안 뛰어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에는 할 일이 두 가지예요. 그냥 부단히 바르게 사는 거예요. 비틈으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무던히 살아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침묵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침묵의 시대를 그 은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이게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복되게, 더 어떤 찬란하게 다 회복시켜 놔버려요. 다 회복시켜 놔요.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게 보내야 돼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보내세요. 1절에 보면은 그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예요. 영어로는요 to be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존재했다.
이 존재는요, 그냥 어떤 그 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존재해서 이게 여기에 이게 존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현현이 어떤 그 나타난 거예요. 또 어떤 그 말씀이 사건화된 거예요. 사건화된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은요, 그 단순한 말씀 전달이 아닌 강력한 임재와 행동의 시작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행동이 막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주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쳤다고 그 주석을 해놨어요. 예? 덮쳤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학계와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덮쳤다. 그냥 강력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임재와 행동이 일어나요.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의 형태로 역사 속에서 되셨다는 사건적 진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셨다는 게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왔다는 건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의 형태로 역사 속에 되셨다, 오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어떤 그 지리하고 치루하고 어느 날 내가 우리 애한테 그 호주에 그 우리 둘째 애한테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치루하다 인생이. 그러니까 얘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그냥 막 치루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진짜 치루하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매일 걷던 그 피곤한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참 인생 치루하다. 근데 이걸 한번 바꾸는 어떤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국면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새로운 국면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시계를 다시 작동시킨 시작점. 예,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공고한 어떤 나날들을 보내는데 이걸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이 카이로스라는 어떤 이 시점이라니까요. 이 시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네? 지금이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새로운 국면을 어떤 그 만들어주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임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덮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지된 듯 보였던 순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선언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막 뭐가 꿈틀꿈틀되는구나. 뜻하지 않은 사람이 막 연락이 오고, 뭐 이거 해보라 그러고, 또 이런 길을 막 내주고, 이런 기회를 주고, 막 일어난다니까요. 학계에게 성전 재건은 물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와 언약의 삶을 회복시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닌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를 움직여요.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민족의 역사도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이 계시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임할 때에 새로운 국면이 계시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뭘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어떤 말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느낌, 어떤 그 영적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게 있느냐 이게 하나님 소통하시는 분이다. 말하는 분이시다. 말하는 분이시다. 여기에서요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는 어떤 뜻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는요 경험이나 혹은 어떤 그 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둘째 놈하고 제가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나 매번 들은 말이야. 자기 직관이 훨씬 뛰어나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내 직관을 아빠가 못 이긴다고 여기에 안 좋다로 안 좋을 거는 내가 그거 알고 이렇게 직관으로 벌써 뭔가 이렇게 보고 왔다고 해요. 뭐 어떤 자기 직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직관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이런 거 직관 이게 계시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해서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 이것도 계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직접 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관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중요한 징표예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어요. 말씀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다시 막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막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는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이들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재형성하는 이중 중심축으로 나타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어떤 뭔가 어떤 거 쇠퇴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재형성을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40년 광야 이렇게 훈련시키죠. 그거 보면은 민수기 보면요. 그 다 전쟁의 어떤 군사의 진으로 다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군사의 군사.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 너희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라는 군사라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볼 때 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재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축이 있는데 그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은요 귀족 출신이에요. 예, 그 귀족 출신이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예, 다윗의 후손이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자예요. 예, 스룹바벨이라는 이름도 혹시 아셔요? 스룹바벨이 무슨 뜻인지. 스룹바벨은요. 자브라라는 말하고요. 바벨론 할 때 바벨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예, 자브라 플러스 바벨의 그 합성어인데요. 바벨론의 시, 또 다시 이걸 풀어서 쓰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를 의미해요. 여기에 그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은 부디아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다르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역대상은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네, 요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스알디엘은요 여호야긴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이 첫째 아들이고요. 부다야는 여호야긴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계대하는지 알죠? 셋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다야, 그 다음에 스알디엘,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법적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손자예요, 손자. 왕의 손자예요, 이게요. 왕의 손자예요. 누가요? 스룹바벨이. 그러므로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고요. 왕위 계승에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는 바사왕 다리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총독으로 임명된 사실상 왕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다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 하 7장에 다윗과 약속 언약을 하거든요. 그 다윗과 언약을 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막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거의 그 끊어질 뻔한 것이 이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인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3절인데 자, 이제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어떤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성막이 어떤 거예요? 그냥 텐트야. 그냥 텐트예요. 저기 그 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텐트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거처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집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아주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가 아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는 그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절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그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는 그런 내용이 8절부터 나와요. 한번 읽어 8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있으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하여 악한 종류로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반응이요 정말 뜻밖에요. 우리의 생각, 야, 너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전혀 다른 어떤 얘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누가 집을 지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은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집을 짓는 분이에요. 집을 짓는 분. 집을 짓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래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집을 지어준다. 누구예요? 이 다윗의 어떤 그 왕가, 다윗의 어떤 그 집안을 세워준다. 이 약속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예? 그 스룹바벨이 그 일어나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걸 환기시켜줘. 너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일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다윗이 막 뭐가 있어가지고 또 다윗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집중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네 과거, 네 현재, 네 미래를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된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너 어떤 존재였는데 그 목동이라는 것은요, 간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일곱 형제들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럴 때 끝까지 목동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너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멸했어요? 내가 멸해서 너 지금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평안히 산다. 내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약속들 나오죠. 예?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는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다윗이 막 뭐 성전 짓고 뭐 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응? 이 정도는 했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리고요, 교회 이거 아무것도 못 만지게 내가 해놔가지고, 응? 내가 그 헌금에서 해놨다고 다 못 만지게, 응? 유세 떨어. 응?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다윗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과거 어떻게 했는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제 설교를 듣고 주님을 위해 섬길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요. 이걸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런 걸 갖다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응?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걸 알아야 된다. 다윗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리적 성전을 지어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 왕조를 약속하고 계셔요. 이 언어적인 반전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기대를 초월함을 보여줘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훨씬 뛰어넘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뭘 알으셔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줬는지, 현재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분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헌신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성전을 줘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뭘 드려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진짜 귀한 일 해놓고 시험 들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제가 그 정규만 장로님 그 간증을 제가 제 파일에서 끊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죽다 살아나가지고 한의원 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의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 대구 서현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1700몇 평에다가 그냥 대리석으로 그냥 한 5, 60년 전에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를 전했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돈이 들어오면 성전 짓겠다고 하면서 그냥 간약방을 하는데요. 그냥 유행병이 돌면 이 집에서 약적한 사람들은 다 낫고 뭐 해가지고 돈을 그냥 가마떼기로 그냥 푸대로 그냥 갖다 헌금을 했대요. 그냥 11.6번 갖다. 그리고 그냥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장로님 헌금을. 근데 그 장로님이요. 끝까지 자기 생애에는 헌당식 하지 말으라고. 이걸 막 그냥 그리고 전혀 무슨 어떤 감사 표시하지 말으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 나단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에게 한 말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는 사람이라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병 걸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그냥 내 어떤 그 실력에 어떤 넘치는 환자가 또 몰려오잖아요. 미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집을 세우는 분. 아멘. 하나님 집을 세우는 분이에요. 집을 세우는 분이에요. 집을 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집도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경쟁 많고, 이 어떤 치열하고, 이 험악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서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려면 여러분 알 게 있어요.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가 어땠는지,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학계의 2장 23절에 그 인장반지라는 말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이것은 왕적 권위와 신적 선택의 표현이에요. 이 선언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왕권 약속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유효함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 지금 언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언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쭉 하면서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한다. 뭐 여러 그 집을 내줘준다는 약속 있잖아요. 이 약속을 다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어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요, 실제 왕자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학계는 스룹바벨을 언약적 통치의 회복의 상징으로 보고요, 잠재적 메시아, 장차올 메시아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뚝뚝뚝해서 예수가 나오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나오니라. 예수가 나오니라. 여기에서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의 다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다윗 언약이 역사적으로 잠정적으로 복원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여러분도 다 무너진 게 많잖아요. 이거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으로요. 귀환 후에
성전 제사의 회복을 주도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역대상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예? 그 낳았으며 그래.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여호사닥과 에스라는요 형제예요, 형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여호사닥과 학사 에스라 알죠? 에스라서 있잖아요. 그 형제예요. 그리고 에스라와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예,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신학적 중요성은요, 속죄, 죄를 속하고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회복시키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제사장적 준비를 하는 존재예요. 이 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 여호수아.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기쁨이 있고요. 어떤 소망이 있고요. 그냥 힘이 생기고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떠한 심령이 오느냐 이게요. 정결한 심령이 오는 거예요. 정결한 심령. 여호수아의 역할이 그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하고 학계는요, 이 형제, 그냥 자매의 어떤 그 성경이라고 보면 맞아요. 똑같은 내용을 달리 예언하는 거예요. 예, 스가랴 3장 5절에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더러운이라 그랬는데 오물 묻은 거예요. 누가 오물 묻었다는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게 이제 옷이지만 행실이에요, 행실. 이 상징적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요, 그렇게 추한 존재예요. 이 인간이 얘기해요. 추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요,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기라고요. 벗기라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이 제하여 버려졌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칭의 너는 의롭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내 죄는 제하여졌어 이렇게 말하는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 사람이 막 선을 행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곁에 섰더라. 이는 포로기의 죄와 수치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의 성결을 상징해요. 학개서에서도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명령의 영적 측면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 스룹바벨이 정치적 행정적 리더라면은 여호수아는 영적 제사장적 정결의 지도자라고 그 리더십을 구현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어떤 역할이 그냥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 이 여호수아는요,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에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 실체로 성취된다. 실체로 성취된다. 실체로 성취된다. 학개서 속의 두 인물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메시아적인 소망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신학적 상징들이에요. 이 두 인물은요, 신학적 상징들이에요. 이들의 연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다윗에게 어떤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한 그 예언이 이제는 어떤 구부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영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은총의 시간,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 우리 인생에서 이 카이로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지루하게 막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은총이 가득 찬 어떤 시간들. 진짜 내가 어떤 시간을 시간 되게 쓰고 있다는 이런 거.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 시점이 그러한 시점이에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절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이 백성이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너희 이렇게 말했지 그래.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비판이에요. 이 구절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시간 판단,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에 대한 언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교묘하고 신학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통찰, 꿰뚫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 만군의 여호와예요. 굉장히 어떤 그 무거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만군의 여호와로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 권능, 주권,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아주 웅장한 이름이에요. 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 그분의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름으로 어떤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핑계로 드러난 시기 판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시기 판단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요, 감히 설 수 없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좀 심하게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그냥 순종해야 돼 이런. 요나서도 1장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해버려요. 또 학개서도 그냥 명령을 해요. 의논을 하질 않아. 너 사정이 좀 어떠냐, 집안 사정이. 응? 니네 어렵지? 근데 헌금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묻질 않아요. 선교할 수 있어, 없어? 묻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말하는 이름이 만군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심한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냥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다가요, 다른 모든 게 다 풀릴 거예요. 아멘. 다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를 때는요, 언제 이렇게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서 벗어나 불순종할 때 부르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놈들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놈들을 보니까는 목이 뻣뻣하다. 그 순종 안 한다.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긴장을 드러내는 호칭이에요. 내 백성은 친밀한 언약적 친밀함과 소유권의 표현이라면 이 백성은 거리감, 불만, 심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겉보기에는 단순한 의견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요, 정당화된 불순종의 어떤 그 전형 모습이에요. 예, 아주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근데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겠다는 막 거기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기 문제예요. 여기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직 이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유보시켜요.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그 귀환을 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명령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왔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지 따지고 뭐하는.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뭘 경험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아멘.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준비를.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너가 복에 근원된다. 너 복에 근원된다. 네 자손으로만 만민이 복받는다. 너 복받는다.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거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학계 1장 1절에 나타나는 문제는 인간 자신의 환경적 조건, 정치적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을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을 연기하려고 해요. 그 백성은 외부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농작물의 실패 등을 이유로 성전 재건을 미루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핑계, 그럴듯한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무관심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영적 무관심으로 말해요. 지금 아니다. 라는 말은 순종의 지연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기 합리화예요. 응? 우리도요, 이런 식으로 자주 하죠. 이렇게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기도해보자 그래. 난 그 진짜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거 다 피하려고. 응? 목사들 때 누가 무슨 이렇게 부탁하거나 기도해보자 그래. 도와야지. 응? 도와달라 그랬는데 기도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든지 그걸 도우려고 그래야지. 응? 기도를 언제? 뭐라 그래 하나님은?
기도해 보면 그 도라 그러지. 그 도와야죠. 지금은 아니다. 아니라는 게. 네. 여러분들도 어떤 건 눈앞에 뭔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여러분 성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사렙다 가부는 그냥 먹을 거 그냥 먼저 드세요, 이거 그거 한 번 하는 거예요. 자기 건 먼저 그냥 이거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내가 여기 뭐 한 돈 10,000원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냥 점심에 드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 가면서 뭐라 그래서 욕하죠. 욕하죠. 그다음에 둘째는 성전의 문제예요.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가 거하는 장소, 언약적 예배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 모든 여정이 끝나면 끝자락에는 반드시 성전 건축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뭐 그냥 그 전부 끝자락에는 다 성전이에요.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성전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 뭐 다 성전 얘기로 끝나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성전으로 끝나요. 크리스찬에게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존재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공동체예요. 예배가 상실된 그 백성이고요. 언약적 관계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성경에 수많은 그냥 뭐 어떤 사람은 3만 몇 가지 약속이 있다는데 그게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면 다 내 언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역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이 백성 이런 직을 받으면요 그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내 백성이라 그러면요 그 모든 언약이 다 내 언약이에요. 아멘.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변화하고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늘 놓는 행위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거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까지는 뭐 그런 대로 믿음으로 살아도 왔지만은 다 자기를 중심에 놓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주변으로 밀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바꿔놔 보세요, 한번. 하나님 우선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 막 걱정하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아멘. 하나님 다 매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은. 어딜 가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보세요. 중심에 그냥 놓아보세요. 예?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중심에 놓고 한번 남은 생애는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그런 분명히 있습니다. 떡 갖다 주는 게 있어. 갖다 줘도요 조그만 거 안 갖다 줘.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 갖다 준다니까는. 아멘이 안 되세요? 진짜 아멘이라니까요. 하나님 갖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런 걸 돈, 권력, 명예, 지위 모든 것들 하나님 막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이런 게 다 오나 나한테? 있다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속을 내? 있다니까는요.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사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다는 핑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결과 그리고 자기를 앞 중심에 놓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1장 6절 같이 읽어요. 학교에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때문에 아멘하기 어려운데 아멘 하시네요. 예? 아멘하기 어려운데 아멘 하시네요. 예? 하시네요. 예. 인간의 모든 시도 노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는요, 다 허무하고 불만족으로 귀결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동인 선교사님, 뭐 무슨 또 김봉환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중심에 놓고 자기는 주변부로 놓고 자기 일은 다 어떤 애를 다 기르는데 애들을 그냥 팽겨쳐 놓고 선교지가 있어. 근데 그 애들이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매일 끼고 일로 그 데리고 다니고 절로 데리고 다니고 걔네 다 망가져 있는데, 예? 그냥 그 자기 손도 하나도 안 된 애들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다니까는. 이 성경 원리예요. 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 하나님 주변부로 몰아놓고 나 중심부로. 아니, 내가 주변부로 밀어나고 하나님 중심부로 놓으면 하나님이요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그 위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요.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에요. 2절은 모든 시대의 신앙 공동체가 직면하는 유혹과 태도를 폭로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적절한 때가 와야 순종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해야 할 그러한 문제예요. 네? 적절한 때를 내가 찾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선교든 교회 봉사든 무슨 이웃 섬김이든 하나님이 어떤 뭘 주면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결과는요, 불만족, 황폐, 영적 마비예요. 영적 마비예요. 안 된다니까는. 하나님 막 줘야 돼. 그냥 술술 길이 풀어져. 그냥 뜻하지 않은 사람이 연결되고 그것도 그냥 어마어마한 뭐가 막 들어오고 있다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말씀 임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때 뭐 기도해 본다 그리고 뭘 기도를 해봐요.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할 중심이 없다는 의미고요. 이는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귀환한 백성이 아무리 땅에 정착해서도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학계 당시의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학계는 우리에게 또 물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웃교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대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윗과 같이. 진짜 주변부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역사의 주변부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 목사만 좋게?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그만두면 그만두기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하고 이렇게 2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은, 막 이런 얘기를 저하고 허러 와야 된다니까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복을 받았다고 와야 된다니까요. 좋은 일이 있다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 게 안 와도요, 여러분이 진짜 기뻐가지고요,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해요. 진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 다 대책 세워요. 국가가 대책 세우고 다 대책 세웁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참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학계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중심부에 놓고 내 자신을 주변부로 밀어내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났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